그럼 계속해서 예수의 비유 새로 읽기 16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의 비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힘이 있습니다. 비유가 힘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주님은 이미지를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 형식이나 그 내용은 정말 아무리 뒤져봐도 당시 어떤 유대교나 아니면 당시 어떤 그 철학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탁월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석이 다양하게 되죠. 이 비유는 굉장히 그 힘이 있고, 그래서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윤리학자이면서 또 대단한 설교가였던 틸리케가 예수의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책 제목을 하나님의 그림책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그림책, 하나님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명한 진리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유감스럽게도 현대 교회에서 이 비유의 능력, 비유의 힘을 포착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비유가 가진 놀라운 힘을 그들이 포착을 했어요. 신천지는 그 비유풀이라는 그 명목으로 이렇게 기성 교인들에게 접근하죠. 그 비유에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 첫 시작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밭은 교회다. 세상이 아닌 교회고, 가라지는 짐승의 신데 그건 현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들이 추수꾼이고, 자신들이 전도꾼이라는 전도자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추수꾼, 추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말 때 구원받은 알곡은 그들은 그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교단에 들어온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결론을 몰아가죠. 이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알레고리를 사용했습니다. 우위법이라고 하죠. 그 이면에 뭔가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마치 밝혀내는 듯한 어떤 그런 수사법, 그게 알레고리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알레고리 방식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알레고리 방식을 쓰셨어요. 사용하셨죠.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관한 장인데 그 앞에서 또 한 번 쓰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레고리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죠.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30절 이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이하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농부가 아니고 그냥 비유는 농부인데 알레고리로 표기되니까 이게 인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불은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게 알레고리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도 알레고리 방식을 써서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레고리 방식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레고리 방식은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럴싸한데 막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이 알레고리에 빠지면은 정말 모든 게 신비롭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웃겨요. 거기 헤매가지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알레고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알레고리 방식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알레고리는 성경이 명백히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나가서는 안 된다. 즉 알레고리는 교리를 세우는 작업 앞에서는 멈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명백히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만 알레고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레고리를 사용하다가 새로운 교리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멈춰라. 안 된다. 이겁니다. 알레고리를 통해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방식은 예수님만으로 끝해야 됩니다. 성경만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후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가?
알레고리는 새로운 계시의 수단으로 살면 안 되고 성서를 그냥 묵상하는 방식으로 그냥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교리를 덧붙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성경을 알레고리 방식으로 풀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신천지 방식이 잘못 풀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할 수 없어요. 알레고리 방식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신천지의 잘못은 뭐냐? 알레고리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다는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실상 뭐냐면 자기네 집단을 정당화하는 교리로 사용한 거죠. 이건 비유를 푼 게 아니고 뭐죠? 비유를 이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예요. 이게 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통일교도 사실은 결국 그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 방식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 섹스라는 알레고리로 풀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장막이니 감람나무니 이런 것들을 계속 한국 이단들이 이렇게 알레고리식으로 자기들 집단을 연상시키게 이렇게 풀었던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레고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리는 풍성한 방식입니다. 마치 그 문자는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 문자 이면에 어떤 깊은 그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알레고리 가지고 있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일단 알레고리 방식을 통해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시면서 전제적으로 34절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35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좀 비유가 뭔가 이건 이 얘기는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 설명하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비유에 뭔가 대단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해석한 거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비유예요? 그냥 마음밭이잖아요. 마음밭. 이런 길가밭, 뭔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그냥 마음 상태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알고 그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 정체가 뭐고 추수가 심판을 상징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거 무슨 대단한 비밀도 아니에요. 이 비밀도 아닌데 왜 이것을 비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비밀은 사실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비밀은 뭐냐면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비유 속에 내가 누군가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이 지금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어요. 자기가 길가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내가 알곡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사실은요. 이걸 알았을 때 그 주는 놀라운 그 유익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단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실상 그들이 가라지예요. 근데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몰라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비유를 악인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상대방을 비난하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실상은 자기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 비유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풀겠는데, 이 비유를 같이 그 비밀을 좀 나누기를 좀 하려고 원하는데, 이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들어야 돼. 그들을 향한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한 어쨌든 위로이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어쨌든 경고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마음 상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에 대한 약속인 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악인을 공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위로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이게 자기를 향하는 말씀이라는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안에는 정말 무궁무한 어떤 보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거,
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비밀인 거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비밀이 됩니다.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비유의 비밀을 풀고 있는 건가? 좀 보면은 결국 결론은 이런 식이에요.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 28절과 29절 대화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그냥 갈 수도 있는데 28절과 29절에 대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종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답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이렇게 자칫 알곡까지 상할 것 같다는 우려죠. 이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아라고 하는데, 다른 식으로는 독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독보리. 가라지를 독보리라고 독보리라 부르게. 왜냐하면 보리처럼 생겼는데 짐승들이 먹으면 좀 해롭습니다, 몸에. 그래서 독이 들어있는 그 잡초예요. 근데 이 독보리는 알곡의 뿌리를 감싸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이 이렇게 상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님 시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는 정말 어중이 떼중 떠중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했는데, 지금 어중이 떠중이가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규모를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막 물을 흐리는 그런 존재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종들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마태 공동체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저들이 저런 존재들이 있는데 주님 저들 심판할까요? 저들 교회에서 쫓아내버릴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참으라 합니다. 지금은 심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칫 이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알곡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쟤들 있는 건 조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근데 쟤들 치다가 괜히 알곡까지 당하면 어떡해? 알곡까지 다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이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조직에 뭔가 안 좋은 악습 같은 게 있습니다. 악습을 뿌리 뽑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의 순수성을 위해서 소위 불순 세력들을 막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을 막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잘못하면 초가삼간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방치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대로. 왜? 그래야 조직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티가 있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잘라내버리면 깨끗할 것 같으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된 몸이 당할 수가 있어요. 몸이 뭔가 상처를 입고 곤란을 겪은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긁어 부스럼이란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긁지 말고 가만 놔두는 게 오히려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이것을 그냥 정리해버리겠다 하다가 결국 온몸에 더 쉽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자꾸 얘기하시면서 왜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힘이 없어서인가,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판하다가는 뭐예요? 다른 괜찮은 의인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곤란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냥 그걸 그냥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분명히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이 뭐예요? 뜻이 계시다. 근데 그 뜻이란 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뭔가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거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때를 너무 많이 벗겨도 안 돼요. 때를. 왜냐하면 때 벗기고 나면은 우리 살까지 그냥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돼요. 더럽지만 가치 있는 게 언젠가는 건강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있느냐? 쟤를 왜 정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필요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를. 너를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도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항상 마태 공동체는 이렇게 참으라고 한 다음에 사람이 참으라고 못 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냥 가만 안 놔둘게 이겁니다. 그 얘기 꼭 나와요. 거기 이거죠. 심판 때 너희는 뜨거운 불에 다 타버리고 죄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냥 참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할게.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언어로 위로를 받죠.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권 보게 되면은 그 행태가 정말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 막장 정권 같아요. 근데 뭔가 취했는데 그래도 힘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굉장히 놀랍게도 종말론적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죠? 그 저놈의 최후는 정말 비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종말론적 언어인데 이게 지금 마태 공동체 쓰고 있는 그 언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실 마태 공동체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뭐냐 하나님이 위로식으로 주는 말씀이 이 가혹한 심판의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요.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 지옥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마태복음 이러니까 다 지옥 가. 이거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의인들한테 주는 말입니다. 니네 저놈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아주 처참하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 길 가. 그냥 이거죠. 그래야 네가 살아. 이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보호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마태 공동체가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해석했던 방식인데 이건 우리 마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의 밭입니다. 밭인데 우리 마음밭에는 이렇게 좋은 어떤 그 알곡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쓴뿌리처럼 이렇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 가라지만 없으면 근데 이걸 막 고치고 싶죠. 주로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가 주로 이 단점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건가? 근데 보면 물론 뭐 어떤 상처 같은 경우는 되는 게 있지만 어떤 고질적 어떤 성격과 같은 그런 것들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그것 고치려다가 자칫 그 사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그냥 저 인간 그냥 못 고쳐. 저거 고치려고 해봤자 본인도 그 고치려고 해봤자 고쳐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단점 공격하지 말고 이제 장점이나 잘 활용해라 이거죠. 장점. 사실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요? 이게 사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러려니 받아들이면서 그냥 뭐 장점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오히려 그걸 더 키워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요? 여유가 생겨서 단점도 이렇게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서 일단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너무 그냥 가라지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주님이 주신 하나의 우리들 향한 교훈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을 좀 가져다,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가라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잡초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요. 그게 저는 27절과 28절의 대화에 그런 사정이 잘 들어갔다고 봅니다. 종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래요. 우리 좋은 씨 뿌렸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도 가라지가 생겼죠. 그 생긴 이유에 대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성서는 뭐라고 하면, 성서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는데, 잠잘 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어도 못 막아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필연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라는 곳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로 나눕니다. 교회를. 가시적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근데 그 교회라는 그곳이 뭐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너무 좀 별 볼 일 없어요. 별별 없고 변변찮기도 하고 어떻게 저게 하나님 나라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곡 같은 순수한 신앙인들만 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는 거죠. 교회는 온갖 형태의 인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가 없죠. 그때 쓰는 단어가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는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는 완전해, 거룩해. 그러나 가시적 교회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외관만 보고 가시성만 바라보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시에 또 자신이 교회라는 방주에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라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우리가 가라진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내리는 심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역사에 이단 사냥이 그렇죠.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렇죠. 이단 사냥, 마녀 사냥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선한 것들을 제거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가라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들은 알곡이었어요. 잔다르크가 그렇게 마녀 상황에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잘못 판단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구는 뭐 교회는 순수해야 돼,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뭔가 거짓된 교리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무자비하게 교리의 칼날을 휘두르고 어떨 때는 막 차별과 혐오의 언어들을 막 뿜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막 목숨 걸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로 인해서 정말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사랑과 용서라는 더 귀한 알곡 같은 교리가 망가지고 있는 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어떤 정의보다 더 큰 게 오히려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큰 알곡이에요. 근데 뭐 자기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여. 정말 이 사랑이라는 알곡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의 어떤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교훈이면서 경고, 지혜이기도 하죠. 또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린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면 알곡이라 생각했던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나중에 보면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들, 충성했던 자가 나중에 교회를 분열과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기장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면 그 결정적인 공헌하신 분들 항상 있어요. 뭐 목회자도 뭐 자기 집을 바쳤다는 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장로님 중에서도 그냥 그 전적으로 헌신을 이렇게 한 분들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그들이 가라지가 돼서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교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 쫓아내는 일을 본업으로 삼는 분들이 계셔요. 나중에 보면 대부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자기가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교회에 많이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일들을 벌이죠. 결국은 실상은 먼 시간의 세월 속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가라지였던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겉만 보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얻게 되는 그 지혜죠. 결국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지나고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또 깨달아요. 나는 그때는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른 길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꼭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히 제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거다. 인생 속에서.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죠. 아, 그 길도 있겠구나. 내가 보기에는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모르겠다, 그건. 인간의 지혜가 짧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어린 나이가 들어서 가져야 될 어떤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더라, 이거죠. 뭔가 다 사연이 있는 거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선한 것이 발생하고 그런 거죠. 가라지 같이 여겼는데 그 가라지 같은 것에서 뭔가 알곡이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주로 마태복음 맥락 속에서 이렇게 같이 비유를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우리가 어떤 깨달을 수 있는 또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지혜가 있고 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이 마태복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사실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아무 데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외에 같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도마복음입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도마복음은 비유 연구할 때 꼭 참조를 합니다. 거의 정경처럼 취급을 해줘요. 왜냐하면 뭔가 그냥 버리기에는, 우리가 위경이다라고 해서 그냥 버리기에는 예수님과 말씀과 관련된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도마복음 비유에서는 알레고리 파트가 없어요.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30절로 끝나버립니다. 아주 담백하게 그 내용만 하고 그 내용에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다른 식으로. 그렇다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맥락도 그렇지만 제가 첫 번 비유를 하면서 또 비유의 어떤 새로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됐던 게 겨자씨나 누룩이 된 새로운 이해였죠. 겨자씨나 누룩.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는 이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돼, 이런 식으로만 해서 어떤 성장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겨자씨고 누룩이고 여자고 볼품없는 그런 어떤 아주 사소하고 뭔가 볼품없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이렇게 서로 나눴죠. 근데 저는 그리고 감추인 보물 비유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뭔가 도덕성이 약간 결여됐지만 약간 더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도 같이 나눈 바도 있는데, 저는 가라지 비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지금 주인은 사실은 동네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사를 지으라니까 그냥 잡초밭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어설픈 농사학군처럼 마치 잡초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독보리는 위한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 주고 하다 보면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지금 이 정도까지 이 종들이 말할 정도면 거치 정말 그 잡초밭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게을러서 그런가 아니면 무능해서 그런가, 주인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몰래 뿌렸다 이거죠. 가라지씨를 뿌렸다고.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라지를 다 뽑을 수는 없어요.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뭐죠? 제가 보기에는 이 가라지가 누군가, 이 당시 가라지는 누구였을까? 민중들이죠. 가난한 자들이죠. 불결한 자들이 사실 가난한 자
가라지 취급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뭐요? 그들이 뭐요? 지금 옥토밭에 좋은 땅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게 오늘 가라지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엘리트들이 꿈꿨던 어떤 이상적 세계들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라고 이상적 세계들을 꿈꿨는데 이 가라지 같은 민중들이 갑자기 그냥 이 밭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 이게 말씀이 어려워요. 누가 막 폭력적으로 천국을 막 이렇게 침략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공격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요? 이게 가라지들이 뭐요? 지금 천국에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밭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막 몰래 침투한 게 오늘 이 사건이 아닐까? 지금 지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구가 위기를 맞아가지고 지금 우주선에 이게 탑승할 엄선된 사람들께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우주선 창고에 스며들었어요.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도 살겠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저는 바로 그 형편이 바로 지금 주인이 당한 이 형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크로스안이라고 있어요. 크로스안, 그 역사적 예수연구사를 썼던 크로스안인데 거기서 이 챕터 제목이 뭐냐면 이 지금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다루고 있는 챕터 제목이 달갑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 나라예요. 달갑지 않은 자들의 undesirable 그런 자들의 하나님 나라.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가라지 같은 존재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모습, 가나안 여인으로도 얘기도 하고 있고 과부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이스라엘 보면 정말 이게 그 뭐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불결한 자들입니다. 불결한 자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들이 이게 좋은 밭이고 하나님 예수님 계획은 이거예요. 난 이들한테 가야 된다니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인이 먹어야 될 주인의 아들들이 먹어야 될 떡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내욕하게 얘기죠.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가라지 정치인입니다. 가라지 정치인인데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잔치에 강제로 승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수로보게 여인이 바로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고 이 가라지가 지금 뭐예요? 이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밭으로 이렇게 침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죠? 이들이 뭐예요? 이 잡초들이 뭐예요? 이제 우점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 여러분 교회사가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초대교회사가 어떻게 전개가 됐고 한국 천주교사가 그렇고 항상 교회가 시작되는 그곳에는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주체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바꿨던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려고 왔는데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이겠죠. 근데 그를 파고들었던 이 가라지들 때문에 생각을 바꾼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생각을 바꿨고 주님의 사랑의 길을 이렇게 바꿨던 물꼬를 틀었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발전 역사. 그래서 전 마태복음 읽다가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재미난 게 예수님이 계속 그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해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바뀐 하나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저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14장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15장입니다. 15장 수로보니 여인이 통해서 뭔가
주님의 인식이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이제 뭐죠? 마지막 때 주님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 뭐죠? 이제 온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사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는 뭐죠? 가난한 자들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한 거나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공동체가 사실은 이 비유 속에 담재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구원사가 여기에 담지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혁명적임을 보여줍니다. 왜 혁명적이냐? 가라지가 알곡이 되고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안전한 기준들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을 맡기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우리의 계획이 아니군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었군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